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왔던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섬뜩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여기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곳을 가리켜서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목사에게, 교회의 장로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되었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형식적인 외식함에 이르는 그런 그 눈치 보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굉장한 말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안일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은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혹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 3장 10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유대 교도들에게 그들에게 신앙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지요?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금은 옛날에 굉장히 소중한 음식 재료였습니다. 모든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음식 재료였는데 그 소금의 형태는 가졌어도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밖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우게 되는 이런 그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맛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다 버리워지고 모욕당해지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에 찬 기도를 그들이 하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열매 없는 신앙인이라고 책망받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립니다.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죄인과 세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열매 없는 신앙인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맞는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먼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처음 앞서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구원의 그런 그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많은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제일 먼저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너무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흥회 끝나고 회개하는데요. 제가 본 분 중에서 제일 오래 회개한 분은 10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5시까지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집회를 못 가고 제가 같이 철회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부흥회가 10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5시까지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30분 기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이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주님 만난 첫 기쁨, 첫 사랑, 그것을 회복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나는 회개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질 것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사람과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의 기준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전과 육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주 그 깊은 심연의 단계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도 육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또 귀신도 들리고 해서 교회에 찾아온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교회에 예수 믿고 출석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올 때는 아이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오셨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제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쳤는데 뭐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뭐하러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집에 와보니까 깨끗이 소지되었거늘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병고침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병이 고치지 아니하더라도 이 구원의 영적인 신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그 유익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아이템을 하나 장착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사, 성령의 열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들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필요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고 한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대로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또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우리가 뿜으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자들을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안에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죄를 씻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은 더 우리가 주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것을 더 많이 주면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대박이 났는데요. 이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이 들어가면서 그냥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주일날 가끔 빠져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갔대요. 제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 주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한 물질을 달라고 한 이유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물질을 달라고 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저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더 안전하고 내 육신이 더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한다면 물질이 내게는 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고 혹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처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보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저녁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기도를 하시고 교회가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참석할 줄 알고 우리가 God first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주함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소홀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주일날 와요. 그 주일날 손님 치르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주일날 교회 오면 나랑 같이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 내 안에 있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도 여러분들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문제는 잘라낼 것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요. 저분은 저거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본인만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로 가서 다 욕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가 발전해야 될 영적인 측면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발전해야 될 측면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부부지간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거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 설교를 싫어합니다. 목회자를 거리를 두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도 축복된 설교만 많이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70년대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날에 휴거가 되었을 때에 거기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맞으러 휴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도 휴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던 한 교회, 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날마다 새벽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정말 전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님 사모하며 말씀 가르치던 교회는요 다 휴거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놓고 보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구태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왜, 뭐가 달라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보겠다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열매 맺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열매를 쉽게 맺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주의 성령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날마다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한다가 그걸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드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요 1분이면 끝나요. 아무리 많아도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여러분 1분 5분 갖고 그 기도가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자로 기록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한 줄로 딱 그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몇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몇 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철회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만큼 긴 시간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기도 응답도 받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요.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고 많이 맺혀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명령이요, 나를 위한 안내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다 부담이 되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을 하다가,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는 말 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도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내게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새로운 우리가 헌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나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새로운 결단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지낸다라고 한다면 1년 한 해가 허송세월을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랑 똑같으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했어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새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오늘 새 살날을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오는 날까지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여 끊임없이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갚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내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자세를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끊어낼 것 못 끊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고 철회도 해보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회개하면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씨름하시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우리 가주목강교회에 가득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